이순신 장군은 서해 유성룡의 천거로 말미암아 파격적인 승진을 했습니다. 군수에서 갑자기 도지사가 되어지는 거지요. 전라 좌수영의 이제 수군 통제사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경상좌수사 박공, 경상우수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혁기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레벨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급에서 그것도 소령이나 중령쯤 되는 사람이 갑자기 별 2개쯤 달고 나타났으니까 이게 그들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파격적인 승진 인사도 문제가 되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결국에는 원균이라는 사람이 모함을 해가지고 역적이 돼가지고 묶여서 한양으로 압송돼 가잖아요. 왕이 친히 국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순신을 죽여야 합니다 라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그러자 선조 임금도 이순신을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죽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란 상황이니까 당시에 영의정겸 도제찰사라고 하는 오리 이원익 대감의 이 사람을 끝끝내 지켜주었습니다. 아무리 왕이 명령이라 할지라도 당시에는 계엄 사령관과 같은 이원익 대감이 보호해 주니까 그를 왕도 어찌하지 못했지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전시 중에 신을 피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 또한 전쟁 중에 삼도 수군 통제사인 이순신을 해임하지 못하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순신의 무죄함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의종군 하다가 나중에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오게 되지요. 와보니까 자기를 모함하고 역적을 누명 씌웠던 원균이라는 사람이 일본과 전쟁을 하다가 계속 패했습니다. 있는 배들 수백 대나 있는 배들을 다 무참하게 잃어버리고 남은 게 겨우 12척입니다. 그 12척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13척을 가지고 일본의 배들 133척을 그가 싸워 가지고 이기는 명량해전의 승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극적인 반전 드라마지요. 성경에도 이런 반전 드라마가 여러 군데 나오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반전 드라마가 기적적이지요.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요셉과 11 형제들과의 만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1차로 곡물을 사러 왔을 때에 형들인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는 자기 동생 베냐민이 없는 모습을 보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을까?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이라고 하면은 같은 배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자기 동생 베냐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베냐민을 살려둘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형제는 몇이냐? 그랬을 때에 그 형들이 줄줄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 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간첩 혐의로 모른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형제들 10명을 돌려보내면서 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곡물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먹었어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곡물을 사러 오면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루벤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아들 유다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12형제가 처음으로 22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므온을 데려다가 한자리 함께하고, 그리고 12번째 아들 베냐민에게는 4배나 음식을 주었습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고 12형제가 이제 11형제가 아무런 탈 없이 고향에 돌아가는 중입니다. 아버지에게 체면도 세웠고 곡물도 사가게 되고 이제는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한참을 가는 중에 요셉의 집에서 보았던 그 집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참 악하다. 어찌하여 내 주인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11형제는 봉찐 거지요. 도적질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늘 점하는 데 쓴 은잔이 있는데 그 은잔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너희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그 은잔이 발견되면은 그 사람은 우리 주인의 종이 되어야 할 거다. 요셉이 짠 거지요. 요셉의 시험 문제를 넣은 겁니다. 누구에게? 형들에게 말입니다. 과연 자기 동생 베냐민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형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형들의 본심을 확인하고자 한 거지요. 그래서 그 계략을 세운 겁니다. 자, 형들에게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과연 베냐민에게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과연 형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주여,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리이다. 자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지요. 누구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도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들의 입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그 요셉의 종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아니다. 너희 말에는 발견된 사람은 죽을 것이요 우리 나머지 10형제는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했는데, 이 요셉의 종은 그게 아니라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는 죄를 묻지 않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서히 한 사람씩 아구에서 자루를 풀어봅니다. 자루를 풀 때에 그 자루에서 다 곡물을 땅에다 쏟았습니다. 첫 번째 베냐민부터 루벤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 11번째 베냐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풀어 쏟았더니 은잔이 나와버린 거예요. 형제들은 기절할 듯 망연자실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하여간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됐으니까 자기들의 말한 대로라면은 베냐민은 죽고 형들은 노예로 잡히고 이렇게 됐어요. 자, 형들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면서 요셉의 집에 잡혀왔습니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 악하도다, 악하도다. 어찌하여 이렇게 배은망덕한 일을 하느냐 물을 때에, 이때에 맨 먼저 나선 형제가 누구냐면은 유다가 나섭니다. 네 번째 동생,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증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을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좀 전에 장담한 대로라면은 한 명은 죽고 10명은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냐민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형들도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은잔이 발견됐으니까 자, 형들이 볼 때에 분명히 베냐민의 잘못이잖아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베냐민 저 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종이 되게 생겼어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가족들이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은 죽고 나머지 10명은 노예로 잡히게 되어지면 우리 아버지는 어떠하실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저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요셉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년 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일을 생각한 거지요. 그때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그랬던 그 눈빛이 생각나고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긴 22년 전의 죄악을 적발하셨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의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다. 이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의 편애가 머무는 이 베냐민이 그렇게 고울 리가 없어요. 아버지의 편애적인 사랑이 머무는 이 베냐민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 베냐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아버지에게 핑계거리도 되잖아요. 베냐민이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잡혔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인데 형들 가운데서요, 여러분, 첫 번째 왔을 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웠을 때에 시므온을 두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배다른 동생 아닙니까? 아버지의 편애가 머무는 동생입니다. 늘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게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을 없애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제들은 달라진 거지요.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악한 형들이 아니었어요. 22년 전에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던 독한 형들이 아니었어요. 형제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서서 말하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 앞에서 보이게 떨고 있고, 요셉은 형들 앞에서 보이지 않게 속으로 떨고 있습니다. 과연 형들이 이 베냐민을 두고 감사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으니까 베냐민이 마땅히 노예가 되어야지요. 우리는 죄가 없으니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리면 어떠할까? 요셉의 마음속에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네 주여, 내가 한 말씀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18절부터 30절 3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의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노년에 얻었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이라는 동생은 어머니 얼굴도 보지 못하였고 어머니 젖도 먹어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 야곱이 이 아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버지의 생명과 이 노년에 얻은 베냐민의 생명이 결탁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베냐민이 가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의 생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저 은잔이 발견된 내 말째 아우 저 아이만 종이 되고 너희는 다 돌아가라.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이때에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지요.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요셉의 시험 문제를 유다가 풀어냅니다. 어떻게 풀어냅니까? 너희는 베냐민만 남고 다 돌아가라 그랬을 때에 돌아가 버리면은 형제들은요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22년 전에 형들의 죄를 지금 지고 있잖아요. 형들이 베냐민 두고 잘했다, 잘됐다, 시원하다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은 형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잡혀가지고 형들은 이제 끝나는데 지금 요셉이 떨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형들이 어떤 모습으로 베냐민을 대할지 가슴에 보이지 않게 떨면서 있는데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은 남고 다 돌아가라 그랬을 때에
유다가 나서서 말하기를,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죄를 지은 베냐민을 놔두시고 풀어주시고 제가 저 베냐민 대신에 여기 종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가 그 문제를, 요셉이 낸 숙제를 풀어내는 거지요. 22년 전에 같으면은 형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 잘됐다 하고 돌아가겠지만은 22년 후에 형들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형들이 아닙니다. 베냐민은 돌려보내시고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문제를 풀어낼 때에 요셉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드디어 통과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유다가 그 문제를 풀어냅니다. 형들이 그 문제를 풀어냅니다. 여러분,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에 베냐민을 향하여 형들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베냐민만 없었다고 하면은, 저 베냐민 때문에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베냐민에게 핀잔을 주고 욕을 하고 그러면서 왕따 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형들은 아무도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베냐민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훔치지 않았는데 왜 은잔이 거기 있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형들에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형들, 나는 그런 일이 없어. 그런데 왜 은잔이 내 자루에 있는지 몰라 했지 않겠습니까? 형들은 베냐민의 말을 믿어 주었어요.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형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그 짐을 지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풀어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다. 22년 전에 우리가 지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죄를 적발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까지 유다에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사건에 이 유다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자, 유다가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나자 아버지가 어떠하시냐면요, 몸 좀 누우셨어요. 거의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유다의 두 아들이 있는데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시간차가 얼마 안 되게 죽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생때 같은 젊은 청년 두 아들을 1, 2년 사이로 잃어버리고 나자 유다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고 아팠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잃어버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 앞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무사히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대로 그대로 유다는 요셉 앞에서 저 아이의 생명이 아버지의 목숨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 대신에 내가 노예가 되겠으니 나를 볼모로 잡으시고 저 동생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요셉이 형들에게 방성대곡하며 울면서 말합니다. 형들, 나야, 내가 요셉이야. 형들이 22년 전에 팔아버린 그 요셉이 나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자기들을 팔아버린 그 요셉이 자기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바로 그 총리가 돼가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형들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빌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22년 해묵은 아픔을 용서함으로 녹여냅니다. 깨어진 형제의 우애를 서서히 회복해 갑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동거함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는 모습이 이 형제들의 모습 속에 이제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다와 요셉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유다의 입장에서 형들에게 요셉이 기다려준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유다가 속 깊은데 더 속 깊은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22년 전에 지은 죄, 자기를 팔아먹은 그 죄, 그로 인하여서 형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가지고 있는 딱딱한 돌덩이와 같은 그 묵은 한을 서로 간에 풀어버리게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발견했을 때에 형들 나야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과연 이 형제의 우애가 회복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주도 면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서 두 번에 걸쳐서 형제들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회개할 기회, 용서받을 기회,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마침내 12 형제가 참으로 하나 되는 그 감격을 맛보게 되잖아요.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냐민은 죄가 없이 억울하게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형 유다가 나서 가지고 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베냐민은 유다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유다 형이 너무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마도 베냐민의 입장에서 유다를 생각하면은 가가지고 꼭 안아주고 싶었을 거예요. 베냐민이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형이 나를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대신 가겠다고 했는데 나도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유다 형 배신하지 아니할 거야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랜 후에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관계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로 계속 이어집니다. 오랜 후에 베냐민 지파인 요나단이 유다 지파인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잖아요. 아버지가 몇 번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줍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에 남쪽 유다 지파에 아무도 함께하지 아니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붙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와 함께합니다. 오래전에 자기 조상들이었던 그 베냐민을 위하여서 유다가 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보온을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수천 년 후에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이 유다 지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잖아요.
이런 관계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해묵은 아픔을 해소했던 유다의 자청했던 귀한 사랑. 여러분, 유다도 자기 가족이 있잖아요. 처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고난과 짐을 대신 지겠다고 했던 유다에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댐데미를 보았을 거예요. 엘과 오난이 죽으면서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헤아렸던 이 유다, 그 유다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은 임종전에 축복할 때에 가장 많은 축복을 하게 됩니다. 어떤 축복을 하냐면요, 49장 8절에서 12절에 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비 아들들이 11형제가 내 앞에 절하겠다는 이 가장 큰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자의 축복이 유다에게 주어져요. 유다는 네 번째거든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인데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장자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자, 이 유다가 어떤 실제로 축복을 받았는가는요, 가장 많은 인구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에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에 야간 7만 6천 명 정도 되어지는 7만 6,800명인가요? 이렇게 가장 많은,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보다 딱 2배의 인구가 나와요. 2배. 이렇게 가장 많은 인구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선봉에 서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선봉에, 맨 동쪽에서 유다가 선봉에 서서 나아가게 되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가장 노른자위 땅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좋은 땅을 얻는데 다른 지파들보다 2배나 더 많은 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태어나시게 되고요, 마지막은 유다 지파를 통해 유다 지파는 왕족이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남북 왕들이 나오는데, 남쪽 유다 지파에서 20명의 왕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예수님까지 연결되어지는 왕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대신 지고 간 유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형제가 아파할 때에 형제를 향하여서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형제의 아픔을 감싸주고 보듬어 주었고, 그리고 그 형제의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고 했던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해묵은 아픔과 갈등은 없습니까? 형제들 속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생각은 없습니까?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고난, 형제를 위한 대신 고난을 졌던 유다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